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원래는 저 18절까지 봐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의미인가 하고 찾아보고 연구를 했더니 네 명함이 바뀌었다, 이런 말이었더라고요. 네 명함. 고진하 시인이 명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을 글로 썼어요. 명함이라는 이름의 감옥. 세상 존재들은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지. 으뜸의 존재라는 신들조차 인간이 붙여진 이름표를 떼지 못했지. 그 거대한 무한을 단어 몇 개에 가두어 부르는 것은 고래를 멸치 봉지에다가 넣으려는 심보가 아닌가. 고래를 멸치 봉지에다가 넣으려는 심보는 아닌가. 사람 또한 마찬가지지. 우주적인 신성을 품은 광활한 존재인데 고작 가문이나 넣고 학벌이나 넣고 종파나 넣어서 손바닥만한 울타리에 서로를 가두게 바쁜 잉크 냄새나는 명함 한 장에 당신의 영혼을 꾸역꾸역 구겨놓고 그것이 진짜 당신인 줄 알고 의시되고 있는 꼬라지들을 보니 나는 누구에도 명함 건넬 마음이 없다. 이 명함 건네면 조금 있다가 찢어지고 좀 있다가 밟혀지고 좀 있다가 버려질 것이니까. 제 말이 아니고 고진하 시인이 쓴 명함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명함이 없습니다. 왜 명함이 없냐고요? 첫째는 자랑할 만한 명함이 없어서 명함을 못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잖아도 못났는데 이런 받아가지고 버려버리면 어떨까? 밤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명함을 못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별 볼 일 없다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어쩔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명함을 못 봤는데 목회를 그만둘 때는 이제 명함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명함은 그렇게 쓰려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저는 나중까지 구원 받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나중까지 예수 믿읍시다. 아멘. 명함이 없어서 황당할 때가 참 많았지. 그렇지만 후회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산골 수도원에 버려진 아기 마르첼리노라고 하는 아이가 6살 때 수도원에 버려졌습니다. 6살 먹은 아이가 다락방에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깨를 핥딱 뽑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보고 마르첼리노가 매일 아침 수도사들이 주는 밥과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우리 예수님 불쌍합니다. 우리 예수님 불쌍합니다. 나는 옷 입었는데 옷을 안 입고 계시네요. 매일 아침 빵과 포도주를 갖다 드렸는데 6살짜리 마르첼리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제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6살 마르첼리노를 안고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수도사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 그럽니다. 6살 소년을 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이 아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먼저 드렸고 자기가 마시고 싶은 포도주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 소년은 예수님께로부터 소원이 상달된 소년이다. 그러면서 수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아뢰일 때 단 한 번도 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포도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이 필요로 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소원을 남겼습니다. 너희들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은 참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 받읍시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참으로 구원 받으시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저는 매일매일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양명사학사 젊어서는 조금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중세 전희영 살다 보니 괜찮은 사람 되기도 쉽지 않네요. 노고 가무화 나이가 늙어가니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네. 우레 부득며 그 걱정에 오늘 밤 잠을 못 이루겠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주님이 나를 볼 때 너를 보니 잠이 온다 해야 될 터인데 내가 너를 보니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 12장에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얻을 수 없는 재물을 찾으러 다니려다가 사람의 행동거지가 자세가 삐뚤어진다. 그리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원을 받아라 그랬는데 노자는 벌지도 못할 돈, 호주머니에 들어오지도 못할 돈을 오늘 또 쫓아가느라고 당신의 행동거지가 바르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해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불안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불안의 해독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 항상이라는 말이 따라합시다. 불안의 해독제. 불안의 해독제. 불안의 해독제. 불안의 해독제.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항상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해독제랍니다. 해독.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성경은 육의 생각을 품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대감이라. 가족에게도 적대감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대감이고 공동체에도 적대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네마, 마음의 지향을 뜻한다. 마음의 지향을 뜻한다. 그 말은 마음에도 따라합시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무엇에도요? 마음에도 길이 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 생각을 먼저 하면 모든 길이 막힌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다 나만 생각하지 누가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혀. 그리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 평화가 없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나 이익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의 길을 어떻게 지금 현재 내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한번 고민을 하고 가시는. 내가 머무는 곳에 불화와 갈등이 있는 건지, 내가 머무는 곳에 고요와 평안함이 있는 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디틀리 보네퍼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피뿌림이 뭐냐? 피뿌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심정이 뭡니까? 베풀 줄 아는 심령, 동정할 줄 아는 심령, 헌신할 줄 아는 심령, 손해볼 줄 아는 심정. 그 심정을 나누는 사람만이 피뿌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피뿌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네퍼가 그렇게 말했어요. 반드시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 자기를 넘어서야 된다.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부라고 하는 마음과 내펫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눠요. 내부라고 하는 마음의 뜻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부의 마음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모든 사람은 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하나님이 주신 내부의 마음을 잘 간직하면 아이가 젖을 먹고 잠을 잔 것처럼 젖된 아이의 평온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 벗어난 네페시의 마음이 있어요. 네페시의 마음은요 항상 감정적. 오늘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봐요. 오늘 기분 나쁘면은
예배 시간도 일어서서 가버려요. 누구 마음이 지금 주장하고 있냐? 네페시의 마음이 주장하고 있다. 네페시의 마음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퇴락, 다시 말하면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막스 베버는 그렇게 말해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고 가슴이 없는 향락자고 이 사람은 인간 말종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인간 말종들 많아요. 그 인간 말종들의 근원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모든 지 마음이 지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막스 베버가 말종, 가슴이 없는 향락자, 영혼이 없는 전문가. 세상에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영원의 흔적을 남겨. 영원의 흔적을 남겨. 영원의 흔적을 남겨. 영원의 흔적은 인간다움의 첫 걸음인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핏부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참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깐 월드컵을 잠깐 봤습니다.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월드컵을 바라본 이유를 제가 본 이유가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승리를 자축할 때 원더월이라고 하는 팝송을 떼창을 했습니다. 원더월이라고 하는 팝송을 떼창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마 잉글랜드가 이겼으니까 아마 잉글랜드는 지금 아마 원더월 떼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더월이 뭔 줄 아세요? 구원자, 가장 소중한 존재, 마음속 깊이 선망하고 갈망하는 이상향, 원더월. 세상에 원래요, 뭐 잘 아시겠지만 팝송은요 원래 구원자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응? 이 팝송은요 대부분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잘 모르지만 팝송은 대부분 사랑이 많이 담겨 있지. 원더월, 구원자,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니까 지금 떼창, 잉글랜드가 막 이겼을 때 떼창, 원더월이 지금 왜 떼창으로 지금 불려주고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 넣는 놈이 구원자고,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골 넣으니까 너는 우리의 구원자다. 너는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원더월 하고 지금 계속해서 떼창을 하고 있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원더월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원더월, 주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원더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인생의 원더월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신실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신앙의 사춘기 너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앙의 사춘기 너머. 이분이 몇 가지 단어를 끄집어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중독자들이 많다. 종교 중독자, 교회 중독자, 예배 중독자, 성경 말씀 중독자. 여러분 중독자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보다 더 아마 AI가 더 잘 가르쳐요. 중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빌려서 신앙의 사춘기 너머에 어른 신앙도 있다. 신앙의 사춘기, 교회 중독, 예배 중독, 말씀 중독을 넘어서 분명히 어른 신앙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갱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갱년기, 신앙의 갱년기, 영성의 갱년기. 사춘기도 넘고 갱년기도 넘고 종교 중독도 넘어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뭘 버리지를 못했느냐? 나를 포기하지 못했고 나를 버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끝까지 버리고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망본, 근본, 초심, 순수. 근본, 초심, 순수. 영화배우 배용준이가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인기가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이지. 일본 사람들은 에어컨을 들어올 때 지금도 배용준이 사는 쪽을 향해서 에어컨을 달아주라고 한다고 그러죠. 배용준이 영화를 보려고 하면 목욕을 하고 와서 배용준이 영화를 본다고 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가 그렇게 배용준이가 좋냐? 그러니까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할까요? 순수하게 보여서요. 순수하게 보여서요. 따라하니까 순수하게 보여서요. 순수하게 보여서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핏부림의 은혜로 구원받은 참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근데 저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순수해 보이지는 않을까요? 이게 참 큰일이죠. 내가 순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후파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복종.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여. 귀를 기울여. 잘 듣습니다. 잘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다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 좀 더 하나님의 은혜, 핏부림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순수로 돌아갑시다. 아멘. 순수해지셔야 돼요, 제발. 순수라는 말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성과 토마스 머튼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수하냐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덜 생각한 사람, 자기를 좀 덜 생각한 사람이 토마스 머튼이 그랬어요. 좀 순수한 사람이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맨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맞죠? 네. 대답을 안 해버려. 기분 나쁘다. 맨 나만 생각하죠? 예. 그거 대답 아직도 안 해요. 왜요? 뭔 소리요?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남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남만 생각. 끝까지 자기입니다. 끝까지.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자기 호주머니에 품어야 돼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딱 음식 5가지 좋은 거 해놓고 구분 안 해요. 맨날 맛있는 거 자기 입으로 갖고 간 사람은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장담 할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있는 것이 저놈을 내가 얼른 먹고 싶어도 기다릴 줄 알아. 양보할 줄 알아. 머뭇거릴 줄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순수한 사람. 아멘. 아멘. 어째 그렇게 되기가 싫어요? 뭔 소리야? 안 먹으면 얼른 먹어야지. 우리 요 천국 가기 쉬운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천국 갑시다. 아멘.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고요? 순수. 순수하셔야 돼요. 순수해지셔야 돼요. 저는 늘 봅니다. 식사 시간에 저분이 순수하셨는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아무리 꼬라지가 더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고 있고요. 구원받을 사람. 거기는요 항상 복종이에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네.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다 죽으시오.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가야지. 어디로? 지옥으로 가야죠. 뭐 말이 많아. 따라합시다. 지옥 가겠습니다. 지옥 가겠습니다. 그럼 지옥 가야 돼요. 뭐 말이 필요해. 그 입지되는 것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전부 간다요. 따라합시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혈과 육, 혈과 육, 이 말은 지금 상태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 상태. 지금 상태. 자,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아직도 참 사람이 못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혈과 육, 혈과 육. 이 말은 지금이라. 지금 한번 실험해 볼까요? 최고로 만난 피자 한 판 시켜놓고 이제 내 설교 들었으니까 먹고는 싶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먹먹거리라고 해서 갔다가 속으로 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시내가 교회 안 왔으면 얼른 가서 먹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매주 들어봐요. 조금씩. 전부 기복 설교만 하고 있어요. 말도. 왜요?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안 하고. 교회 안 하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교회에 가서 드려야 되냐? 근데 그것은 지옥으로 지금 직행하고 있는 이종표. 그렇게 천국 쉽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좁은 문.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요. 하박국이 사는 세상은요. 너무너무 억울한 세상이고요. 답답한 세상이고요. 안타까운 세상이고요. 강포, 포악, 잔인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라고 줄 아세요? 네 생전에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침묵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창자도 흔들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입술도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마십니까? 그냥 너는 구원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말은 꼭 기억하고 새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진선미. 따라합시다. 정의는 진입니다. 용기는 선입니다. 절제는 미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선미가 있는 사람. 저는 진짜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을 제가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진짜. 아신 분은 아세요. 진선미를 제가 뽑아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숫자를 계산하는데 심사위원장이 내가 숫자를 잘 계산할 줄 아는 관상인 줄 알고 나를 부릅니다. 저 MBC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둘이를 불러서 개수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개수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그랬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사실 숫자를 잘 계산을 못하니까 저 변호사가 잘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목사를 진선미를 뽑는데 왜 목사가 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놈의 신상 좀 봐라. 어디를 봐라고? 신상. 좀 봐라.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선미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진이 뭐라겠죠? 정이라니까. 진이 뭐라고? 정의, 선이 뭐예요? 용기, 용기. 미가 뭐예요? 절제, 절제.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요. 다시 정의, 정의, 용기, 용기, 절제, 절제, 진, 하면은 정의, 진, 정의, 선, 용기, 미, 절제, 진선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진선, 미. 에릭 프롬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은 물을 주고 가꿔야 된다. 나무 물 안 주면 죽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아 진선미라고 하는 물을 부지런히 부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계산에서 이된 쪽으로 생각하고 갑니다. 제가 말했죠. 손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 희생해라 그러니까 왜 제가 희생해야 되냐고. 따라합시다. 예수 피 뿌림, 예수 피 뿌림, 예수 피 뿌림. 예수 피 뿌림.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제러미 니피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답냐? 인간답게 놀 때라는 것이죠. 충격이죠. 인간답게 놀 때다. 여러분 인간답게 한번 놀다 갑시다. 아멘. 왜 그렇게 매력이 없어? 인간답게 놀다 갑시다. 아멘. 어떻게요? 인간답게. 돌아가신 이여정 선생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사람을 볼 때 5가지 인자를 집어넣는다. 5가지 사람 인자를 집어넣는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답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겠느냐? 철학자 해결은 절대 정신이라는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성에는 간지가 나야 된다. 모든 지성에는 간지가 나야 된다. 모든 감성에는 간지가 나야 된다. 여러분 옷 입고 예쁘면 간지 난다.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간지나게 생겼다. 그러면서 생텍쥐페리가 그런 얘기, 친구를 가게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정을 가게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성의 간지는 지성의 간지는 가게에서 살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나들목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성의 간지 가게에서 팔지 않습니다. 아멘.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어디에서 이성의 간지가 나냐고요?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메는 그렇게 말했어요. 딱 3가지를 이 땅에서 실천할 때 간지가 난다.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아프고 병든 사람 좀 싸매주고 꼬매주나. 두 번째, 그래도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정의가 살아있게 해라. 정의가 뭐라 했죠 제가? 진. 아이고 2분도 안 됐는데 물어보면 또 몰라. 정의가 뭐라고? 진. 여러분의 성 자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니까. 앉아보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저거? 그러면서 이 말이 알베르 까미가 그렇게 나를 만났으면 행복해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를 만났으면 나를 만났으면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다운 사람을 논할 때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도대체 적다는 말이 뭐고 많다는 말이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들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우등산이 여러분 집 앞에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안 옮깁니다.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집니다. 아, 말을 해봐요.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집니다. 안 옮겨지죠. 이 해석을 해놓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여러분 움직여지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움직여지셨나요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움직여지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 움직여지셨나요?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이고 뭐니라. 누구보다? 산보다.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저도 못 옮길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고집이 세잖아. 내가 목사님보다 오래 살았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제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옮겨야 돼요? 네, 마음부터 옮겨야죠. 마음 옮깁시다. 아멘. 마음 옮기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마음 옮기고 갑시다. 아멘. 옮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저분 마음 옮겨진 분이라고 뭐 거의 별로 못 봤어요. 전에 안 옮겨졌어요. 마음이 안 옮겨졌기 때문에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요. 마음이 안 옮겨졌는데 어떻게 희생합니까?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뭐가 안 옮겨졌는데? 마음이 안 옮겨졌는데. 마음이 아직 안 옮겨졌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요? 어떻게 헌신을 해요? 마음이 안 옮겨졌는데. 여러분 마음 옮깁시다. 아멘. 옮기셔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저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박경리 선생이 유고작의 토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말했어요. 산다는 것.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 아름다움도 그 멋도 왜 안 보였을까?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죽기 전에 그럴 거예요. 내가 김용수 목사 만나서 내 마음 하나 못 옮기고 죽네. 기가 막힌 사연 아닙니까? 지금 옮깁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옮기셔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 믿었다는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빛은 따라합시다. 에테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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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테오입니다.
애태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인생의 기둥이 안 들어선 사람. 내가 늘 그러죠. 참 목사님 볼 때마다 짠하요, 불쌍하요.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나들목 교회를 볼 때 참 불쌍한 교회예요. 아멘. 아멘. 저를 볼 때 아이고 저 불쌍한 놈이네, 참 불쌍하고 짠한 놈이네. 이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이 쭉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 뭔 소리요, 목사님 나 안 갔다도 잘 먹고 자살 같고 얼굴만 돼지처럼 살만 퉁퉁 쪘는데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이 옮겨지지를 않은 사람. 마음 옮깁시다. 아멘. 옮기셔. 제 설교 그냥 뭐 어디 여기서 보고 베낀 설교 아닙니다. 그래서 막 그 짜집게 한 설교 아니에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천국 가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고 있다는 말은 매일매일 마음을 바꾸시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서 못 옮기고 있어요. 내 자식에게서부터 못 옮기고 있어요. 내 식구로부터 못 옮기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죽은 사람도 초상칠롱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뭐라 했어요? 따르라. 이 따른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은 자, 이 말만 해석하고 마칠게요. 따른다는 말은 우리 군인 오늘 일과 나왔는데 3군 사관학교, 육사, 해사, 공사 우리 아들 ROTC 훈련 계급장 달아줄 때 보니까요. 행군을 착착 맞춰서 대오가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 따른다. 아시겠죠? 군대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육사 졸업식 뭐 밥 한번 텔레비 나오고 보세요. 그때 나를 딱 생각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뭐한다? 따른다. 그럼 여러분 봐봐. 박자가 안 맞아요. 제가 전투경찰 기울 때 있으면서 36방향 우로 좌로 할 때 제대로 각이 안 나오면 다 대박 쳐봐요. 다 대박 들었어. 대박 쳐봐. 어디서 뭐대하고. 그런데 36방향 제시 훈련이 제대로 맞을 때를 뭐라고 하냐? 뭐라고 했어요? 따른다. 그럼 여러분은 저의 보조와 저 생각의 마음의 보조와 일심동체가 되어서 같이 협력할 때만이 당신들은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따른다. 그 첫 번째 마음이 애태움의 빛이라. 내가 못 따라간 것을 미치고 환장해야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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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